오늘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을 정결케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이렇게 일종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그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전할 때에 특별히 모든 악한 일들을 이제 스스로 삼가하라. 어떤 불결한 일, 가증한 일, 하나님 앞에서 이 불결한 것들에 대하여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하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명령을 구체적으로 주고 계신가 보니까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라고 해서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이제 생리 현상, 남자들이 겪게 되는 어떤 그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생기면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않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이제 진에 들어올 것이요라고 이제 그 정결하게 하는 법을 말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또 화장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아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고 해서 그 진을 정결케 하고 어떻게 보면 위생적인 일에 철저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또 그 진을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몽설한 자는 밖에 나가고 진 밖에 나갔다가 깨끗이 씻고 해가 진 다음에 다시 진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과, 이제 화장실은 진 밖에 두고 너희가 사용하고 그 대변은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파서 묻어서 깨끗하게 잘 덮어서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희 진 중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가 진을 부정하게 하지 말고 그 전쟁이 앞서서 진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가 하면
거룩한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은 거룩을 위한 싸움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과는 매우 그것이 성격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전쟁은 언제나 어느 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명령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침을 받는 민족이나 이방은 그들이 어떤 때가 된 거예요. 괜히 멀쩡한 나라를 가서 치고 정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 전쟁 역사 중에 치게 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민족이 망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망할 때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이 그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되고, 어떤 남의 나라를 약탈해서 그들의 자원을 뺏어오고 하는 침략적이고 어떤 패권을 뺏기 위한 그런 식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설명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을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로서의 전쟁이었던 것이지,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우리 남의 것들을 노력해서 우리가 그걸 탐욕을 채우고 어떤 쾌락을 채우고 이런 식의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뭐냐면 몽설한 자는 진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라 하는 거하고, 또 변소는 어디에 두라고요? 진 밖에, 그 진의 밖에 두고 대변을 보면 땅을 파서 덮으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을 위한 전쟁이고, 이 전쟁이 결코 개인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쾌락이나 인간적인 본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진을 정결하게 하라고요? 몽설한 자는 진 밖에 나가서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오고, 변소는 진 밖에 두고 그 대변은 잘 덮어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라.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것들이죠. 그 생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몽설이나 이런 거예요. 인간의 쾌락 또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전쟁을 앞서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치르는 전쟁은 너희들 안에 갖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 전쟁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전쟁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적은 거룩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거 분명히 그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우리 무슨 개인적인 우리의 욕망을 채우거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인간 속의 본성이 갖고 있는 탐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목적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이 뭐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회복되는 인간성이 뭐죠? 인간다움이 뭐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휴머니즘, 무슨 세상의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인간다움이 아니라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다움인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우리 알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성경 공부에도 몇 번 반복했고, 그죠?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우건사님,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죠? 그거는 잊어먹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회복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된 것이 즉 성도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할 때에 그 신앙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서도 그런데 이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이 되면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간의 비율을 어떻게 이렇게 좀 더 좋게 할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더 흡족하게 할까? 그러니까 인간 쪽으로 치우치게 돼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점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요? 인간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또는 나의 소원과 나의 탐욕을 어떻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쟁취해낼 것인가로 신앙이 점점 기울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의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정말 신앙은 뭐죠?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가? 신앙의 회복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요구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내가 받을까로 점점 옮겨져 가는 거죠. 이게 신앙적인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회복은 뭐라고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깊이 찾고 다가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감심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라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됩니까? 그냥 학교만 가면 공부가 저절로 잘하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죠. 학교에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되면은요, 성도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거룩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왜 거룩을 훈련해야 되는가? 그건 이유가 분명하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거룩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관계와 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거룩, 경건 이러면 도덕적인 것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미, 세상에도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나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즉 누구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가 속한 위치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관계와 위치의 문제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무슨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점잔을 내고 무슨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뭐라 그래, 점잔을 떨고 뭐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성령에서 말하는 관계인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위치, 그 사람이 어디 안에 속해 있는가를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또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거룩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러면 1차적으로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자들에게 또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을.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뭐가 요구된다고요? 거룩의 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진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몽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몽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진을 정결케 하라는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속에 그 핵심이 뭐냐면은 몽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몽설함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욕하고 다시 진으로 돌아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죠? 생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데 어떻게 생리현상이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면 죽은 거죠. 아니면 건장하지 않던 거지. 그러니까 몽설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그냥 두지 말고 너희는 그 일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대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일단 나가서 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목욕 깨끗하게 하고 해가 진 다음에 다시 진으로 들어와서 그 일을 방치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몽설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차원이 아니에요. 생리 현상을 막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대변은 어떻습니까? 여기 대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변이잖아요. 대변은 어때요? 전쟁하러 나가야 하니까 이게 아니죠. 싸움 끝날 때까지 너 대변 참아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을 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에 나가서 하고 그것을 땅에 파서 덮어서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잘 처리하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생리 현상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넌 이것까지도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그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얌전 빼고 우리가 거룩한 척해도 우리 자식, 우리 속 깊은 DNA까지 우리 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시고 그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아무리 슬퍼도 때가 되면, 이게 참 속상한 일이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슬퍼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아니, 여자가 시련을 당해서 그 시련 때문에 좀 슬프고, 그래가지고 좀 가을 바람에 좀 그 시련의 그 어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하면서 푹 그 시련한 것을 이렇게 시련한 것도 느끼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주책 없이 배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배는 또 고프죠. 또 왜 그날따라 또 삼겹살이 먹고 싶은지, 그죠?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먹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나가니 너희는 이제 화장실도 가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너희들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몽설했으면 그대로 있지 말고 진 밖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있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또 대변도 아무데나 하지 말고 진 밖에 나가서 땅 파고 거기에서 하고 덮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게 훈련.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뭔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경건이라고 얘기하면 화장실도 안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대놓고는 말씀들을 안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아주 뿌리 박혀 있다니까요. 화장실도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어렵고 곤란했던 거,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스승님 이랬잖아요. 스승님들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왜? 저도 그걸 좀 느끼니까. 뭐냐면 그 옛날 스승님들이 어렵고 굉장히 곤란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스승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눈치를 슬금슬금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은 괜히 애들 눈치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잘하는가? 목사도 그런 면이 있어요. 목사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건, 거룩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화장실 가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이제 없어졌지만, 그죠? 그런 게 있다고요, 마음에. 그런 게. 그죠? 그거 뭐 서로 조심하고 이런 거 나쁠 거 없죠.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게 그런 경건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가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오해가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약점도 없어야 할 것처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왜 저럴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속성들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싹 빠져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게 죄인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단속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참을 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 죄의 속성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망도 있고 탐욕도 있고 어떤 정욕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있다고요. 근데 뭐가 변해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죠? 은혜가 뭔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밀어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돌아서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경건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뭐예요?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나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이 어떻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은 한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야 훌륭한 선수 되고, 그래야 올림픽 나가서 메달이라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한 동작, 예를 들어 턴 한 번 한다면 그 턴을 몇만 번을 한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저 경건한 생활이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말씀을 의지해서 훈련을,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 동작을 치열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런닝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훈련하는 그 삶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나고,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안 하죠. 그죠? 한번 예수 믿고 그냥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그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방향성,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거룩함에 대한 방향성이 그 심령 가운데 심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훈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 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제가 와닿아서 인용을 하겠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집이 어떤 집이냐? 여러분, 깨끗한 집이 어떤 집일까요? 거기에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도 잘 정리하고 이렇게 청소 잘하는 집은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해요? 빨리 청소해서 쓰레기통에 다 담죠. 근데 청소 안 하고 더러운 집은 그 쓰레기가 온 바닥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 그죠? 우리의 탐심, 정욕, 물욕 이런 것들을 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집으로. 예수를 믿는 자도 그래서 죄의 속성이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욕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절제하고 참고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 안 쓰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참 이건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요, 사실은 힘을 쓰는 사람들이 직분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힘을 안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것인데 교회의 현실이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싸움 잘 싸워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요?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싸움의 목적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거룩이라고요. 우리의 무슨 소원을 성취하고 무슨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 우리의 쾌락을 채우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분의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고, 그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거룩에 대한 훈련, 신앙의 훈련, 이것을 잘 참고 견딤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